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이 열 번째 100일 명상 입제 날입니다. 벌써 열 번째입니다. 그 열 번째가 보면 특별한 날 같죠, 그죠? 열 번째 되니까. 안 그래도 어제 저희 열 번째 100일 명상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어제 전야제가 있었죠, 그죠? 아시죠, 다들? 저 광안리에서 불꽃 축제를 아주 성대하게 거행했는데 아마도 이제 저희 열 번째 100일 명상을 이제 축하하는 의미에서 딱 전날 그죠? 그 불꽃놀이를 아주 멋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도 그 사람들 많고 이래서 우리 가기 힘든데 신도분들이 보면 이번에 그 스님을 한번 꼭 그 불꽃놀이를 보여주고 싶다 해서 원래는 준비를 잘 해놓으셨습니다. 아주 전망 좋은 위치에서 저희가 볼 수 있게 그런 장소도 마련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그 저희가 불꽃놀이를 볼 수 있게 해서 어제 참 처음으로 제가 제대로 불꽃놀이를 봤습니다. 평생 처음입니다, 제가. 지나가다 이런 거는 뭐 몇 번 본 적 있어도 제대로 이 불꽃놀이를 본 건 처음인데 저는 이제 한 번도 못 봤으니까 뭐 생각하는 게 뭐 별게 있겠나 그냥 뭐 폭죽 좀 올라가서 좀 터지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야, 이게 불꽃이 저렇게 터질 수도 있구나. 저렇게 나름의 이제 이 서사가 있더만요. 여기도 서사가 있고 나름의 그 시나리오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불꽃놀이 하는데 야,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런 불꽃놀이를 제대로 이제 딱 정면에서 보니까 뭐 그런 게 있는 시각적 충격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생 처음 보는 약간 이런 뭐랄까 시각적인 자극 같은 게 돼가지고 이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보는 광경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야,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오는구나 하는 이해가 들더라고요. 저희가 봤던 곳이 19층이었는데 그 19층 거기서 보면 창밖으로 보면 그 광안리 그 해수욕장이 다 내려다 보이거든요. 그 사람이 너무 많더만요. 전체 이제 광안리 백사장이 사람으로 무슨 새까맣게 덮여가지고 뭐 몇십만 명이 아마 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볼거리를 위해서 사람들이 뭐 부산 시내에서 또는 다른 지역에서도 정말 힘들게 와서 이런 구경을 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실 그런 이제 불꽃놀이나 이런 그 화려한 축제 같은 걸 보면 정말 눈이 즐겁죠, 그죠? 눈이 즐겁고 거기서 이제 행복감이 느껴지죠, 그죠? 다 빵빵빵빵 터지고 이제 너무 아름다운 불꽃이 보이면 우리가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는 걸로 인한 어떤 그 감각적 욕구가 충족이 되니까 거기서 즐거움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는 것도 그렇지만 맛있는 먹는 거 있잖아요. 너무 맛있는 처음 먹어보는 이런 음식을 먹어도 너무나 그 즐거움이 큽니다, 그죠? 그럼 내가 뭐 없던 차를 안 몰던 사람이 처음으로 차를 사서 몰면 또 이제 그 소유의 어떤 즐거움 또는 그 차를 어떤 운전하는 또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게. 뭐 향수 같은 경우도 있죠. 전혀 맡아보지 않는 아주 향기로운 향수 향을 맡으면 또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오감으로 정말 다양한 즐거움을 경험합니다. 세상 살만하죠, 그죠? 즐거운 것들이 많으니까 즐길 거리도 많고, 그 뭐 즐거운데 왜 말라 수행하나 이런 명상을 말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많고
볼거리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은데 우리가 왜 수행을 하냐. 하지만 사실 이런 즐거움이라는 게 문제는 뭐냐 하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 불꽃놀이도 1년에 딱 한 번 하잖아요. 딱 한 번 하니까 그 즐거운 거지. 1년에 막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이러잖아요. 매달 가서 보다 보면 그 뜻이 시큰둥해집니다. 매달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 광안리 앞에서 맨날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한다. 이러면 그 사람들, 그 주위에 사는 사람 시끄럽다 할 겁니다. 맨날 시끄럽게 뭐 이런 걸 빵빵 터뜨리냐고. 자꾸 보다 보면 그 즐거움도 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그대로 따릅니다. 즐거움이 점점 적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별 즐거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즐거움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들을 가끔 접하기 때문에 이 자극이 신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기속적으로 같은 즐거움을, 행복을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 불꽃놀이 같은 데 갈 때 또 어렵게 하잖아요. 그죠? 막 지하철 타고 또 사람들 뚫고 인파를 뚫고 어려움을 뚫고 가서 또 자리를 잡고 뭐 거기 있는 분들, 저희는 뭐 그렇진 않았지만 낮부터 몇 시간 기다려서 이제 이런 또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나중에 즐거움이 생기니까 더 큰 행복이 있습니다. 앞에 수고와 나름의 괴로움을 감내했기 때문에. 이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감각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죠. 아까 뭐 불꽃놀이 같이 눈으로 보는 것이든 냄새를 맡는 것이든 소리로 들리는 소리가 됐든 어떤 음식의 맛이 됐든 이런 오감으로 경험하는, 거기서 경험하는 즐거움들은 문제는 뭐냐? 이게 지속적이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는 괴로움으로서 빚을 갚아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분들 아까 불꽃놀이 가서 너무 즐겁다 하지만 그런 일만 있던가요? 살다 보면 온갖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짜증날 일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에 붙여서 괴롭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루해서 너무 괴롭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울해서 괴롭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괴롭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힘들다고 하고. 우리는 많은 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의 어떤 행복이라는 것은, 욕망을 충족시킨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괴로움으로서 빚을 갚아야 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즐겁지만 좋죠. 괴로운 것보다 낫죠. 하지만 그 영원하지 않고 나중에는 결국은 그 행복이 괴로움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이거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얘기하자면 행복을 경험하려면 앞에서 수고를 감내하고 괴로움을 겪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최고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미식가가 있다고 치려. 나는 맛있는 걸 너무 좋아한다. 참 미슐랭 투스타 3스타 이런 식당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 3일만 굶으면 됩니다. 3일만 굶으면 햇반 하나만 먹어도 이렇게 맛있는 게 있나 합니다. 남자분들은 다 경험을 하시잖아요. 그죠? 군대에 가서 특히 훈련소에 딱 입소를 하잖아요. 거기서 초코파이 주죠. 그죠? 아마 그 초코파이가 세상에서 지금 경험한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일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맛있으니까 거기 보면 훈련생들 중에 이런 사람들은 몇 개 어디 잘 챙겨가지고 들키면 안 되니까 화장실 가서 막 이거 몰래 먹고 그러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너무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결핍에서 이 결핍이 채워질 때 거기서 행복감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킨 행복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행복이 있으면 나중에 괴로움을 경험해야 됩니다. 괴로움을 경험하면 앞에서 뒤에서 행복이 생깁니다. 왜? 그만큼 결핍되어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채워지면 엄청 행복한 거죠. 뭐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음식을 절제하다가 한 달 만에 한 번 무슨 치팅데이 이런 거라고 해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날 먹는 음식이 제일 맛있습니다. 왜? 그만큼 참고 괴로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만큼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복이 생기는 겁니다. 그 세상의 행복이라는 게 속성이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내가 부자여도, 아무리 많은 물건을 가지더라도, 아무리 맛있는 걸 먹더라도 그게 결국은 끊임없는 행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 행복은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괴로움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을 해야 되고 명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속성을 보셨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다 하지만 그 행복의 이면에는 항상 괴로움이 잠재해 있다는 걸 부처님께서는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항상 행과 불행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던 거죠,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 현 삶에서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게 끝이 아니라 죽고 나서도 업에 따라서 때로는 괴로운 세상에, 때로는 좀 더 편안한 세상에 태어나지만 결국은 행과 불행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때로는 엄청난 괴로움을 겪기도 하죠. 여러분들 높은 산이 있잖아요. 높고 큰 산이 있으면, 산이 높으면 골이 당연히 깊어지는 게 당연히 이치입니다. 왜? 산이 높으니까 골이 깊은 거야. 골이 크고 깊은 거야. 마찬가지로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킨 행복을 크게 경험하면 나중에 그만한 괴로움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속성입니다. 이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다른 길을 제시해 주신 거죠. 이런 거 말고 결국은 빛을 갚아야 되는 행복 말고, 나는 빚지고 살기 싫다, 나는 그런 거 말고 딴 게 없나 찾아보신 거죠. 그러다가 발견하신 길이 바로 이 부처님께서 가신 바로 불교 수행의 길인 거죠. 괴로움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뽑는, 빛을 갚지 않아야 되는 훨씬 더 차원 높은 행복의 길을 발견하시고 체득을 하시고 나서 우리한테 그 길을 제시해 주신 거죠. 저희가 이 100일 명상 기간 동안 할 수행도 그런 겁니다. 빛을 갚을 필요가 없는 그런 행복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행복에 이르는 길을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보통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걸 보고, 맛있는 걸 먹고, 원하는 걸 갖고, 내가 원하는 일을 다 하고, 그걸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거기서 행복을 얻죠. 아까 얘기했던 감각적 욕구를 충족시킨 행복입니다. 근데 살면서 다 그렇게 삽니다, 사람들이. 그 대상이 뭐가 됐든. 돈을 많이 벌고 싶든, 내가
지식을 많이 쌓고 싶든,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고 싶든, 맛있는 걸 먹든, 좋은 걸 보든, 좋은 구경을 하든, 전부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원하는 만큼, 그만큼, 내가 욕구를 충족시킨 만큼 매일매일 더 행복해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본인이 원하긴 하지만, 행복해지길 하지만, 행복이라는 게 내가 원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행복에도 원인이 있는 것이고, 괴로움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행복도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 괴로움도 원인에 의해 생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냐?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괴롭냐?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해서 괴롭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이 괴로움은 바로 가래에서 생긴다. 욕망에서 생긴다. 더 얻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바로 욕망과 가래, 탐진치에 생긴다는 게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괴로움의 원인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다른 겁니다. 아니, 원하는 걸 채워야지 행복하지. 근데 부처님은 아니, 그게 근본 원인이 아니고, 원하는 걸 채우면 잠시 행복하지만 그건 일시적이잖아. 나중에 그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야. 진짜 그 괴로움의 근본 원인을 찾아보면 바로 이 가래가, 탐진치가 더 하는 그런 원함이 바로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셨던 거죠. 이걸 탐진치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명상할 때 배웠죠. 5가지 장애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번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원인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원인을 제거하면,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면 괴로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바로 그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불교 명상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친 대로 명상을 해서, 수행을 해서 괴로움의 원인들을 매일매일 조금씩 제거하다 보면, 그 괴로움의 원인들을 제거하는 만큼 우리는 더욱더 자유로워지고 더욱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법칙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물리학자들이 물리적인 법칙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처럼 마음의 법칙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부처님 너무나 과학적인 분입니다. 보통 세상에서 가르치는 과학하고 많이 다르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과학은 뭐냐? 바로 행복의 법칙과 괴로움의 법칙을 가르치는 겁니다. 괴로움의 법칙을 실천하지 말고 행복의 법칙을 실천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명상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겁니다. 바로 이 탐진치가, 가래가, 원함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고, 그걸 없애는 방법들이 우리 하고 있는 호흡 명상도 되고, 자해 명상도 되고, 걷기 명상도 되고, 일종의 윗바사나도 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바로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서 우리를 진정한 행복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이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아까 얘기했죠, 바로 더하는 가래가, 욕망이, 탐진치가 괴로움의 원이라고 했잖아요. 더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의 대상을 향해 쫓아가는 겁니다.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어제 불꽃축제 할 때 보면 광안대교 그 뒤쪽 바다에 보면 그 요트 이런 거 많이 떠 있더라고요. 바다에서 불꽃축제 구경을 하려고 요트 타고 이제 구경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어제는 다행히 이제 그 물결이 잔잔해서 괜찮았지만, 만약에 이제 바다에 바람이 세게 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떠 있는 요트들이 엄청나게 흔들리겠죠. 그러면 그 요트에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막 배가 흔들리니까 엄청 힘들겠죠. 그죠? 멀미도 나고 너무 힘들 겁니다. 그렇게 계속 그 막 그 배가 될 듯이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배에 타고 있다면 그 사람 어떻습니까? 너무나 괴롭겠죠. 그죠? 사실은 보통 사람들, 중생들의 마음 상태가 그런 겁니다. 끊임없이 더 욕망을 쫓아가면서, 욕구를 쫓아가면서, 탐진치에 휩싸이면서 여기저기로 흔들리는 뱃속에 타고 있는 사람처럼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이 괴롭듯이 중생들이 괴로워하는 겁니다. 거기서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이 잠시도 이 순간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욕망의 대상에 휘둘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욕망의 대상에 끊임없이 붙잡고 있는 거죠. 그 속에 타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배에서 내리면 되는 거예요. 배에서 내려가지고 저 백사장에 편안하게 앉아있으면 괴로울 일이 없습니다. 그죠? 멀미 날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취미가 많지만, 난초 같은 거 갖고는 취미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난초들 중에는 굉장히 귀한 것도 있죠. 난중에서 보면. 그래서 어마어마한 금액이 주고 돈을 줘야 살 수 있는 그 난도 있다고 하대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애지중지하죠. 그죠? 습도, 온도 조절하면서 애지중지하면 이게 그 천으로 이제 난을 닦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는데, 정말 그 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그 난이 갑자기 어느 날 이유도 모르게 시들어 버렸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식물은 쉽게 죽으니까.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 난 취미가 있는 사람은 진짜 마음이 무너지겠죠. 괴로움이 말로 못할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물을 안 줬나? 내가 습도 조절 잘못했나? 온갖 생각을 다 할 겁니다. 이것도 다시 살려면 너무 비싼데, 이거 키우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온갖 괴로움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난을 정신적으로 움켜쥐고 있었다는 거야. 이건 내 것이고 내 소중한 것이니까 이거는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집착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난이 이렇게 시들어 보니까, 난이 시들어진 것처럼 내 마음도 거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이게. 휘둘려서 내 마음도 여기저기로 허둥허둥 대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 이것을 움켜쥐고 있으니까 바로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마음이 그런 대상이 변하면, 그게 난초가 시들어 버리면 나도 거기에 같이 휘둘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난의 속성을 알잖아. 이거는 결국은 내가 이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은 지금은 건강하게 잘 자라지만 언젠가는 시들 것이라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시들었을 때, 아, 결국은 시들 게 시들었구나. 지금은 시들 만한 인연이 돼서 지금 시든 것이구나 하고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정말 가슴 깊이 그런 이해가 생기면 난초가 시들더라도 난초는 시들지만 나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대상을 집착하고 이걸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상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조건에 따라 이것은 변해서 부서지고 사라지기 마련이고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마련입니다. 사실 그런 이해가 생기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교 수행에서 불교적인 지혜가 생기는 과정입니다. 지혜라는 것도 결국은 바로 그런 끊임없이 대상에 휘둘려서 내가 끊임없이 여기저기로 버둥버둥거리던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기 위해서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내가 그런 이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완벽한 수행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잠시도 멈추지 못하고 끊임없이 흔들리던 마음을 고요하게 멈춰서 우리 마음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개정의 사막입니다. 방법을 한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괴로움을 극복하는 그런 이 방법론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개라는 게 뭐냐? 이것도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한 가지죠. 그리고 개라는 게 그렇죠? 덕 있는 삶을 사는 것. 5개로 대표되죠. 그죠?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삿대는 맹을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이나 중독성 약물을 마시지 말라. 이런 게 있단 말이죠. 덕 있는 삶을 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살면 이게 일종의 전쟁터에 군인이 나갈 때 과거의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갑옷을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갑옷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덕 있는 삶을 살고 윤리적인 삶을 살면 우리 마음이 이런저런 일 때문에 훨씬 덜 휘둘립니다.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고 말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휘둘리게 됩니다.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계를 지키다 보면 거친 마음이 많이 정제가 됩니다. 끊임없이 여기저기로 달리던 마음이 정리가 많이 됩니다. 이 계의 바탕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과 해가 있죠. 그렇죠? 삼매와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도 둘 다 바로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끊임없이 달리던 마음을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접근 방식이 다른 거예요. 개정의 정이라는 거, 삼매라는 거, 흔히 사마타라고 하죠. 이건 어떤 측면이냐?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대상을 향해 달립니다. 불꽃놀이도 같은 어떤 아름다운 대상도 움켜쥐고 맛있는 음식도 움켜쥐고 정적으로 움켜쥐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런 생각으로 가기도 하고 저런 물건으로 가기도 하고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은 거죠.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면 아까 얘기했지만 피곤해집니다. 힘이 듭니다. 정적 에너지가 점점 고갈됩니다. 거기서 사실은 괴로움이 생깁니다. 마음이 끊임없이 대상에 휘둘립니다. 근데 이 사마타적인 측면은 어떤 것이냐? 우리 마음이 명상 주제를 하나 잡는 거죠. 호흡 같은 명상 주제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명상 주제를 알잖아요. 호흡을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딴 데로 도망갈 시간이 없어져요. 도망갈 시간이 없고 우리 마음은 들숨과 날숨 같은 명상 주제를 알아야 돼요. 들숨을 알고 딴 데 도망갈 시간이 없잖아요. 날숨을 알아야 되고 또 들숨을 알아야 되고 이러다 보면 마음이 멀리 다른 대상들을 향해서 도망가지 못해요. 그러면서 마음의 움직임이 점점 줄어들어요. 어떤 말뚝에다가 옛날에 보면 소 같은 걸 매놓잖아요. 그럼 소가 자기 원하는 대로 가려고 막 여기저기로 막 움직이다가 뺑뺑 돌죠. 그렇지만 이제 그 말뚝에 묶여 있으니까 그 묶여 있는 줄의 길 이상은 멀리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쪽으로 가다 보고 저쪽으로 가보다가 하다가 결국은 소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게 되는 거죠.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비슷합니다. 명상 주제를 알다 보면 딴 데로 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점점 멈춥니다. 그러면서 편안하게 자리에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딴 데로 달리지 않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멈추면 우리 마음이 쉬게 돼요. 그리고 마음이 멈추고 쉬면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깨어납니다. 밝아지고 강력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행복감이 생깁니다. 여기서 바로 마음 챙김이 강화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괴로움의 원인인 아까 얘기했죠. 더더더하는 가래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왜?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추니까. 탐진치가 여기서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마타적인 개정에서 정의 측면입니다. 사마타적인 측면입니다. 근데 아까 지혜의 측면이 있다 했잖아요. 이게 윗반사다적인 측면인데 이건 어떻게 우리의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주느냐. 이거는 접근 방식이 사마타적인 접근 방식하고 다릅니다. 이건 이해를 통해서 반조를 통해서 놓아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그냥 우리가 명상 주제만 알아차려서 이게 이런저런 번뇌가 사라질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명상하다 보면 그것 가지고 안 될 때가 있죠.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명상 주제만 알아차리는 사마타적인 접근 방식이 아니라 이해를 통해서 놓아버린 게 쉬워요. 막 너무 복잡한 생각, 진짜 통제 안 되는 생각이 막 일어난다. 마음이 그 생각 때문에 여기저기로 막 끊임없이 달리고 있다. 이럴 때 그 생각을 한번 반조해 보는 거죠. 이 생각이라는 게 눈을 떠보니까 이 생각이라는 게 아무 실체가 없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아니잖아. 아침에는 없었는데 지금 생겼네. 그래, 지금 한 10분만 지나면 이것도 사라지겠지.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신기루처럼 실체가 없는 건데 내가 이걸 진짜라고 여기고 집착하고 있었구나. 이 생각에 내가 완전히 휩싸여 있었구나. 이걸 움켜쥐고 있었구나. 생각을 움켜쥐고 있으니까 생각이 일로 가면 나도 일로 움직이고 저쪽으로 가면 나도 저쪽으로 휘둘렸구나. 그래, 이것들을 실체가 없다고 놔버리면 나도 아무 관계가 없네. 이런 지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반조해서 정말 실체가 없구나.
이거는 내가 움켜쥘 필요가 없구나 하고서 이런 일종의 작은 깨달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잡념을 완전히 놔버리게 되는 거죠. 이 생각을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더 이상 생각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휘둘리지 않으니까 마음은 고요하게 이 자리에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쉴 수 있고 정신적 에너지는 충전이 되고 마음은 깨어나고 밝아지고 마음 챙기면 강해지는 겁니다. 또 이게 삼매가 개발되는 과정입니다. 지혜가 개발되는 과정입니다. 무상의 측면에서 생각이 무상하다. 생각이 내게 아니고 무아이다. 생각이 괴로움이다.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반조를 통해 이해를 통해 마음에 일어난 번뇌를 버리는 것. 이게 윗바사다적인 측면입니다. 둘 다 보면 결국은 사마타적인 측면이고 윗바사나의 측면이지 접근 방식이 다르다. 하나는 명상 주제를 알아차려서 번뇌를 가라앉히는 것이고 하나는 이해를 통해 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번뇌를 가라앉히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똑같아요. 둘 다 마음이 고요하게 깨어있으면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여기서 삼매가 개발되고 지혜가 개발되고 마음 챙김이 개발되는 겁니다. 번뇌가 탐진치가 여기서 가라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어떻게 아셨나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루는 기술인 겁니다. 이게 마음의 원리 입각한 이제 이런 원리를 알고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보면 요즘 건강에 너무 신경을 쓰죠. 그죠?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뭐 비타민도 먹고 TV에서 뭐 좋다 하면 온갖 내 몸에 좋은 것들을 합니다. 거기에 엄청난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엄청난 돈을 씁니다. 이 중에서 건강에 신경 안 쓴 분들은 진짜 없을 겁니다. 운동을 하든 뭐 음식을 먹든 약을 먹든 비타민을 먹든 보약을 먹든 다 건강에 엄청 신경 씁니다. 조금만 내가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고 그죠? 조금만 내가 감기 기운이 있으면 병원에 가 주사를 맞고 다 그렇게 합니다. 다 필요하죠. 건강 관리를 잘 해야죠. 우리가 그래야지 행복하고 질 높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행복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옵니까? 몸에서 옵니까? 몸이 건강하다고 행복합니까? 물론 아픈 것보단 건강한 게 좀 낫겠죠. 하지만 몸이 건강하다고 행복하진 않습니다. 결국은 행복은 결국은 몸이 건강하든 몸이 아프든 돈이 많든 적든 이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결국은 행복은 마음으로 귀결됩니다. 마음에서 본인이 행복을 느끼는 것이고 마음에서 괴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마음에서 어떻게 행복이 일어나고 어떻게 괴로움이 일어나는지 사람들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리를 알고서 몸에 신경 쓰는 반만 내가 보여요. 마음의 건강에 신경을 쓰면 몸에 신경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은 몸에 대해서 다 전문가예요. 감기 기운인데 하면 다 한마디씩 합니다. 거기 생강차가 좋은데 거기 약 어떤 병원 약국에 가서 이런 약을 먹으면 괜찮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사우나 가서 땀 빼면 좋은데 온갖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얘기해 줍니다. 다들 자기 몸에 대해서는 반쯤 다들 전문가예요. 그만큼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니까 온갖 지식이 있는 겁니다. 자기 몸 관리에 대해서 웬만큼 다 노하우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백지장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 있는 분들은 낫죠. 많이 배웠으니까. 하지만 대부분 사람 백지장. 왜?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고 시간과 노력을 안 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 리가 있나? 안 해본 걸 어떻게 알겠어요? 관심을 안 가져본 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든 것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관심을 가지고 그만한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지식도 생기고 나름의 그 노하우도 생기게 돼 있는 겁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훈련하고 개발하고 공부를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노하우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너무 무지해요. 근데 우리의 인간의 행복은 바로 이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리고 알고 나서 이걸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몸도 그냥 내가 건강하고 싶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몸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인 멋대로 몸을 쓰지 않잖아요. 어디 TV에서 보면 의사가 얘기하면 그걸 참고하기도 하고, 그죠? 어디 신문에 나온 건강관리법을 참고하기도 하고 유튜브에 나온 건강관리법을 참고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나름의 그 이치에 맞게 얘기하는 걸 듣고서 본인이 그걸 소화하는 거잖아요. 마음도 똑같은 겁니다. 마음도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문가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문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시는 전문가가 있잖아요. 부처님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행복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론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불교라는 종교입니다. 이게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은 몸에 신경 쓰는 거에 반만 신경 쓰세요. 그 드리는 시간과 노력에 반만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100일 명상 기간 동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죠? 혼자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원래. 마음을 먹기 쉽지 않아요. 꾸준하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100일 명상이란 일종의 이벤트를 만들어서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100일 동안 여러분 나눠드린 명상 수첩을 쓰면서 매일매일 명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 그래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행복의 노하우가 여기 있는 겁니다. 부처님은 행복에 이르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신 의사입니다. 전문가예요. 딴 사람 얘기 듣지 마세요. 자, 부처님 얘기를 듣고 본인이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마음이 건강해지는 마음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진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전문가인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 한번 해보자 내가 이런 마음을 먹으세요. 먹고서 한번 해보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 100일 동안 매일매일 하루 아침 잠자기 전이 됐든 또는 잠에서 깨서가 됐든 다른 시간이 됐든 꼭 그런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명상을 해보십시오. 중요한 건 내 식대로 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 가르친 그대로 여기서 가르친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잘 되고 안 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운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이거 우리 마음이라는 게
사람들이 명상을 힘들게 생각하고 또 어려움을 느낀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은 한번 듣고 나서 하면 쉽게 되리라고 착각한 데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음을 하도 안 다뤄보니까 이런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많이 움직여 봤잖아요. 운동도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배우면 어느 정도의 감각이 있어요. 왜? 이런저런 운동을 많이 해봤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운동을 배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테니스를 배운다, 처음으로. 가면 테니스를 처음에 이제 강의를 한번 듣고 나서 내가 진짜 테니스 선수처럼 잘 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기초부터 연습을 많이 해야지. 그런 기술도 연습하고 하다 보면 조금씩 늘겠지 하고 당연히 그렇게 여깁니다. 연습하는데 뜻대로 안 돼도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그래서 내가 테니스 배우고 나서 일주일 됐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친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명상을 하면 특이한 게 사람들은 항상 와서 얘기해요. 명상하는데 번뇌가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아니, 일어나는 게 당연하죠. 아니, 연습이 아직 덜 됐는데 많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지. 호흡 명상하는데 호흡이 뜻대로 안 알아차려집니다. 당연하죠. 연습이 덜 됐으니까. 우리 마음을 닦는 수행도 우리 몸을 가지고 하는 운동하고 속성이 똑같아요. 운동도 보면 잘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하잖아요. 그죠? 실력이 점진적으로 늘어납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운동을 익히는 거나 마음도 반복적인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마음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상이 안 되든 잘 되든 그거 당연한 겁니다. 운동을 해서 우리 테니스를 치는데 내 뜻대로 공이 안 간다고 해서 난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공이 뜻대로 안 간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 잘 되든 안 되든 그건 좋은 연습인 거야. 명상할 때 똑같습니다. 잘 되든 안 되든 전부 다 좋은 연습입니다. 좋은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고 안 되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스트레스 안 받는 게 바로 그 명상을 잘 하는 노하우예요. 잘 되든 안 되든 배운 대로 연습하지. 좋은 연습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명상할 때 그렇게 연습하는 것, 명상을 하는 것 정말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명상의 테크닉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하고 있는 이 명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저번 주에 법구경에 그 얘기 나왔죠. 자기가 하는 명상을 경시하는 수행자는 삼매에 이르지 못한다. 자기가 수행을 통해 아무리 적게 얻었더라도 이걸 소중하게 여기는 수행자는 모든 전신들이 칭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보면 전 너무 인상적이고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수행의 노하우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이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순간의 수행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면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바라는 게 없다는 건 욕망이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악의와 불만족이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탐진치가 여기서 가라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일 명상할 때도 항상 그렇게 했어요. 내가 명상은 해야 되겠죠. 여러분 안 하고 내가 법문 들은 것만 해도 만족한다. 이러면 안 돼요. 일단 명상하는 데까지 나를 끌고 하고 거기서부터 하는 거죠. 하면서 되든 안 되든 내가 이렇게 명상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내가 실천하고 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주위 둘러보세요. 이런 거 아는 사람 있는가? 없을 겁니다. 가까운데. 어디 가르치는 데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만나기 힘든 인연이고, 좋은 나름의 선업 공덕이 쌓여서 여러분들 수행할 수 있는 인연이 생긴 겁니다.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 겁니다. 법을 만나서 수행하는 건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세상에 요즘 한 거의 80억 가까이 되는 인구가 되잖아요. 그 중에 이런 명상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0.001%다. 0.001%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얼마나 행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귀한 줄 알고 내가 명상하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인식을 잡고 해야 돼요. 그러면 힘든 게 없어요. 잘 되고 안 되고이 중요한 게 아니야. 벌써 여러분들은 이렇게 명상을 하는 것만 해도 성공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의 장애가 없습니다. 거기에 어디에 욕망이 있고 어디에 불만족이 있고 어디에 탐심이 있고 어디에 진심이 있어요. 마음은 만족하면 어떻게 되냐? 마음은 이 자리에 멈춥니다. 만족하면 행복감이 생깁니다. 행복하면 삼昧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수행자는 명상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명상의 수준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장애가 없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명상이 처음부터 즐거운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명상은 태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애티튜드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팔정도에서 뭐냐? 정사유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순간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벌써 명상하려고 자세를 잡은 것만 해도 벌써 성공이다. 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모든 장애들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즐겁게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일 내내 여러분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명상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꾸준하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100일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100일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매일매일 꾸준하게 이렇게 명상을 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100일 명상 중간에 또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친절합니다. 그냥 100일 명상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명상에 아주 몰입해서 또 깊이 명상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가집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나 이런 가정에서는 아무래도 명상을 해도 하루 종일 신경 안 쓰고 명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뭐 가족들 신경 써야 되고 할 일도 있고 밥도 해야 되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온갖 게 다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놓아버리기 명상 수련회를 합니다. 놓아버리기 명상 수련회도 요번에 10번째죠, 그죠? 텐텐입니다, 텐텐. 아주 특별한 어떤 그 날인데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간 경주 황룡원에서 명상 수련을 합니다. 이따 가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법문도 해주지, 잠도 재워주지, 밥도 맛있는 거 주지, 시간도 딱 짜서 명상도 시켜주지. 여러분들 아무것도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게 명상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간이 되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가지고 또 명상을 깊게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박 4일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때 몰두해서 명상을 하게 되면 또 거기서 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고 그 3박 4일간 명상한 그 힘으로 여러분들이 일상에 돌아와서도 훨씬 명상을 편안하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